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 열왕기상 3장 16절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때에 장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왕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것이죠. 그리고 두 여자 장기 가장 비천한 두 여인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서 재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그런데 가장 비천하고 또 지탄받는 두 여인이 가장 존귀한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누추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마음씨 좋은 대통령이라도 일반 시민을 직접 맞이하고 직접 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앞에는 아무 중간 과정이 없이 두 여자가 가까이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첫째는 평등 재판이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차별 없는 재판권입니다. 빈부귀천막론하고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고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평등 재판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사회 속에 손해본 사람,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이제 최후의 도루입니다. 법이 없고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힘없는 사람, 불리한 사람은 쫓겨다녀야 되고 항상 손해를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이 공존하는 이 사회 가운데 법을 허락하셨고 당신을 대신하여 재판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그 나름대로 법과 재판관은 다 있습니다. 그 법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재판관이 얼마나 성실하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발전과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민주적인 법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국민들이 그 법 앞에 복종하고 재판관들이 신실하게 재판을 하느냐, 그게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으뜸이 되는 차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비천하다 못해 지탄받는 사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두 여자, 두 창녀가 재판을 받습니다. 만일에 그들을 무시한다면, 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재판받을 자격이 없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왕 앞에 나와서 왕의 얼굴을 보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고민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장녀이기 때문에 재판받을 수 없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태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 여성이기 때문에 운전도 못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고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자도 일반 백성 누구와 못지않게 똑같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한 평등 재판이죠. 이 두 여자는 인생 사는 모습이나 직업을 따지기 전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람 대접을 안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금덩어리는 흙 속에서 뒹굴어도 금입니다. 금의 가치는 신문지에 싸든지 흙 속에 뒹굴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임하고 대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습니다. 동물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냥 창조되었죠. 그래서 동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누구뿐이죠? 네, 사람뿐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독특성이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복수죠. 즉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협력하신 결과 지성과 감성과 영혼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귀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든지 작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여 만들어진 작품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죠. 그가 바로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안에
그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 주신다, 그것도 믿음의 한 분량이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해야만 표현이 되죠. 네. 조각하다가 만 것은 이게 무슨 작품인지 몰라요. 쪼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하는 사람, 로덴인가요? 그걸 몇 번 쪼다가 말면 이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뭐 뒹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시간을 들이고 그냥 땀을 흘리고 그걸 딱 조각해야 아, 이 사람은 뭔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인생은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지 내가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그 로덴 작품이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향기가 늘 머물기 때문이죠. 꽃바구니에 꽃이 담겨 있어야 꽃향기가 날 것이 아닙니까? 국화꽃이든 장미꽃이든 꽃이 담겨 있어야 거기서 향기가 나죠. 그 비어있는 꽃바구니 향기 납니까 안 납니까? 향기가 안 납니다. 비어있는 꽃바구니는 꽃향기가 안 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심령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 꽃바구니에 쑥을 담으면 이제 꽃향기 대신에 쑥 냄새가 나겠죠. 이처럼 동물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본능대로 살죠. 그러나 사람은 애초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도장 찍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아,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른 보니까 닮은 데가 없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어. 이 말은 그 부모의 자식은 어떤 점이라도 닮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부모 안 닮은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혜림이는 지 아빠 부모반이죠. 어릴 때 사진 2개 걸어놓고 지 아빠도 구분을 못한대요. 이게 내 사진인지 혜림이 사진인지 구분을 못해요. 완전히 부모반이에요. 미국에서 고생하는 희영이 걔는 또 가만 갈수록 나닮은 게 많더라고요. 아이고 좀 좋은 것만 닮지 왜 그런 걸 닮아가지고 그게 스스로 고생을 하나. 고집도 쉬고 그냥 말도 안 듣고 그게 한번 끊겨야 되는데 그래도 소용없어. 닮은 건 닮은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 끝난 겁니다. 사람은요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
성씨도 못 바꾸고 이름도 못 바꾸고 지 부모 닮은 것도 못 바꾸고 DNA도 못 바꾸고 이게 아무것도 못 바꾸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은요 절대로 못 바꿔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유엔의 힘으로도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못 바꿔요. 아 지독해요 지독해. 나도 좀 지독하지만 아이고 그런 거를 왜 닮아가지고 세상에 시사해. 그 부모의 DNA, 정신적 DNA, 신체적 DNA 이거는 창조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그래서 엄마께도 옆으로 막 길게 기어가면서 새끼가 옆으로 가니까 야 너는 왜 옆으로 기냐? 아니 엄마도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을 둔 부모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어.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이 내 자녀를 바꿔주고 교육이 내 자녀를 바꿔주고 이거 못 바꿔요. 더 이상하게 만들어. 더 이상하게. 그래서 부모를 안 닮은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네,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닮은 존재다. 그러니 기회요 안 기회요?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 보면 경험해보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보통 사건이 아닌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비밀은요 여기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인생의 비밀, 모든 인생의 저주와 축복,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이 영적 DNA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 속에 갇혀있는 인간, 겉으로 보기에 옷이 좀 남루하고 흐름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끼고 입은 옷 속에 감추어진 인간, 명품이라는 가방을 들고 20만원짜리 파마를 하고 그런 외모 속에 갇혀있는 인간,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차의 종류에 따라 감추어진 인간, 어떤 집에 사나 집의 모양에 따라 감추어진 인간, 인간의 진짜 모습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혼인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입은 옷으로 파마 몇만 원짜리 했다는 그런 것으로 다 타인의 평가에 의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이 믿음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는데 그걸 자꾸 발견하고 캐내야죠. 하나님을 닮은 자신의 가치, 속사람의 가치, 성령이 그하시는 속사람의 가치를 잘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하신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밀하고 내가 기도 한마디 해도 주님이 벌써 들어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마음만 먹고 생각해도 응답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가까우면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벌써 맞춰주잖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 와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서 그렇지 멀었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까? 치질이도 깨닫지 못하고 큰 시간 다 허비하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연약하고 부정한 내 안에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비천하고 지탄받는 부여인 장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그냥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오만한 자존심은 아니 그 장기하고 나하고 비교하다니 나도 모르게 슬쩍 그런 생각이 머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관념상, 통념상 장녀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지요. 직업의 차이, 윤리관의 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런 사회적인 차이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집 앞에 배추 이파리까지 세워서 11조하고 저 세리와 똑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회적인 통념상 관점에서 세리, 자기 동족의 세금 묻어서 로마 나라에 갇힌다고 그것이 하나의 직업일 뿐인데 그 자기 동족 세리를 미워하고 죄인 취급했잖아요. 장녀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무엇이라? 친구라. 친구라. 참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외형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차이가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자랑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야. 왜? 그걸 자랑하면 지가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왕착각이에요. 왕착각.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인데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 옆집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옆집 아이보다 내 아이가 1등이라도 더 해야 되고 맨날 옆집 아이하고 비교를 해.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해야 되는데 야, 너 쟤보다는 잘해야 돼. 아, 옆집애보다 잘해서 뭐 하냐고. 아이고 참 정말 말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불결한 것 같고 그런 차이, 그런 기준은 구원받고 못 받고의 하등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라고 하는 죄의 문제, 이 죄가 더 큰 조건이 되어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담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인류 역사가 여기 올 때까지 그 많은 충신, 연력, 왕과 재판관, 선비, 모사, 도덕분자가 다 있었지만 다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 끊어지고
그저 혼으로 욕망으로 살아왔던 것이지. 그래서 왕들마다 그저 자기 백성이나 좀 잘 다스리지, 영토를 더 가지겠다고, 남의 나라 땅도 내가 지배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을 동원하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인류 역사는 이런 전쟁의 역사였어요. 영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사니까, 혼은 자기를 확장해야 되고, 혼은 자기를 실현해야 되고, 혼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배 욕구를 발동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살면 다 이렇게 돼요. 모양만 다르지 남의 것을 침범하고 빼앗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매일같이 무기를 개발하고 힘이 더 세냐? 우리 비행기가 더 빠르다. 우리가 미사일 더 멀리 쏜다. 맨날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미국의 국방비 그걸 다 사회에 환원하면 가난한 사람 다 없어져요. 우리나라 국방비도 마찬가지. 1년 예산의 상당량이 국방비에 들어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노숙자, 집 없이 떠도는 노숙자라고 하죠. 미국은 홈리스라고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 홈리스. 그래서 막 트럭을 개조해서 트럭을 집으로 만들어 트럭에서 살고, 뉴욕에 가보면 길거리에 모퉁이에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속에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집 없는 사람, 홈리스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몸이 있고 주님의 몸, 교회가 있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천국이 있고, 이 세상 풍파가 나를 괴롭혀도 아버지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기도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의 품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저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집이 많네요. 내 영혼이 거하는 이 육체, 이 몸도 집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누구든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이 교회도 주님의 집이고 내 집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천국도 내 집이고, 이 세상 풍파 심하여도 기도 속에 찬송 속에 내가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품, 나를 항상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그것도 내 영혼의 집이고. 집이 많으시네. 집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벌써 집이 몇 채요, 몇 채 지금. 아이고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으시네. 자꾸 뭐 새 아파트 새 아파트, 너무 새 아파트 찾지 마세요. 물론 그 딱 인생에 몇 번 필요할 때가 있지만 유행처럼 새 아파트만 찾아다니는 거 그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면 부모나 애들이나 어떻게 교회에 쉽게 자주 올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연약한 믿음에 멀리 가보세요. 자꾸 믿음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벌써 내게 주신 네 육체의 집, 교회, 천국, 하나님의 품, 이것만 해도 집이 네 채네, 네 채 벌써. 그러니 감사하시고 있는 것부터 잘 가꾸시고 받은 것부터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광물,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다영성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광물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집 지을 때 돌을 캐다가 나무를 찍어다가 집을 짓죠. 우리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뭘 먹습니까? 식물을 먹고 동물을 먹죠. 전 세계 인구가 한 끼 먹는 쌀이나 밀가루,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 상추, 배추, 반찬, 한 끼 분량만 계산을 해봐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소가 줄을 서고 돼지가 줄을 서고 닭들이 줄을 서고 오리가 줄을 서고 끝이 안 보입니다. 전 세계 인구 한 끼 식사만 다 모아보세요.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래도 이 60몇 억의 인구가 먹고 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여유 있는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큰 골짜기마다 소떼와 양떼로 입히시는 하나님, 산과 들에 비를 내리시고 오곡백과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과일과 채소를 주시는 하나님. 포도 하나만 해도 종류가 수십 가지랍니다. 다 외우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포도, 무슨 포도, 뭐 페루의 포도도 유명하고 뭐 프랑스의 포도도 유명하고 가지가지 종류가 막 수십 가지. 향기도 그래요. 라벤더 향에 뭐 민트 향에 뭐 그 허브 향들의 종류도요 얼마나 많은지. 잠잘 자게 해주고 머리 맑아지게 해주고 몸의 통증을 없애주고 뭐 허브 식물도 뭐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잎사귀마다 들어있는 그 약재, 성분, 효능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넓으시고 넉넉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살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걱정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께 뭘 드릴 수가 있는가, 뭘 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리는 만큼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 삶의 모든 빛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동식물, 광물은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나는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스스로 자족하고 자유하고 충족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필요한 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친교의 대상으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교의 대상으로 교제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 중에 유일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도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만족하게, 더 건강하게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담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야곱의 일생, 요셉의 고난, 다윗의 시련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우연한 걸음이 아니었죠. 그 결과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이나 다윗 모두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때만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행복입니다. 세상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미움 그런 마귀의 성품, 마귀의 속성을 담으면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 많이 가짐으로 세상에서 성공 출세함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차가 더 크고 쿠션이 좋으니까 편리는 하죠. 그러나
편리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편리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 속고 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내 영혼이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서고 세상이 속이고 위협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가까이 머무는 것, 언제나 앉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잊어버리고 이 행복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편리를 따라가면 그 영혼이 화리하여 가는지라. 영혼이 창백해지고 영혼이 생기를 잃는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시고 날마다 기적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세초와 세마를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종살이하던 애국으로 돌아가자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곳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를 보는 거예요. 종살이해도 좋다. 마귀가 나를 지배해도 좋다. 믿음의 자유와 능력이 사라져도 좋다.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육신의 방종과 육신의 쾌락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싫고 파와 부추, 오이와 참외와 수박, 그리고 고기를 사모했죠. 그런 파와 부추,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거는 자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극적 오락, 자극적 쾌락, 스릴 있고 짜릿하고 스포츠카를 타고 막 250km로 달리고 번지점프 뛰어내리고 이런 게 다 세상의 파와 부추입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만 찾는 인생이 있어요. 더 멋있는 게 없나, 뭐 더 짜릿한 게 없나, 더 남에게 뭐 자랑할 것 없나. 마시는 음료도 그래요. 톡 쏘는 거, 탄산수, 혀끝에 짜릿한 거, 그게 다 우리 몸에 칼슘을 빼앗아가고 이 뼈를 녹이는 것인데 얼마나 청소년들이 이 탄산수를 많이 마시는지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탄산소다, 데미소다, 무슨 소다, 무슨 소다가 그렇게 많은지, 이 소다가 몸에 좋은 겁니까? 그게 다 이상한 인공 합성 화학 음료들인데 그래도 짜릿한 거, 톡 쏘는 거, 자극적인 거, 이게 다 애굽의 파와 부추들입니다. 실제로 파와 부추는 몸이 엄청 좋아요. 오늘부터 파 부추인지 안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엄청 좋은 건데 이게 심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짜릿한 거, 하나님이 주는 평안 대신에 다 스릴 있는 거,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그리고 참외와 오이와 수박, 이거는 시원한 것이죠.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성경 속의 유쾌 상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사함 받은 심령에서 영적인 유쾌 상쾌인데 이걸 또 세상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 성령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된 즐거움, 거짓된 유쾌함, 이런 것들이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외와 오이와 수박, 이거 다 열을 내려주고 항암제고 몸에 좋은 겁니다. 많이 드십시오. 저는 올 여름에 더워서 그런지 막 참외만 까먹고 살은 것 같아요. 올해 왜 참외가 제일 쌌기 때문에. 참외 한 상자에 10,000원 하더라고요. 엄청 크고 맛있는 것이. 근데 성경이 말하면 이 참외와 오이와 수박은 그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으면 이게 시원하잖아요. 달콤하고. 그리고 고기, 이거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정욕, 잘못된 갈망이죠. 이 젊었을 때 가난하면 나이 들어서 돈에 대한 애착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젊었을 때 내가 좀 못 배웠다, 그러면 그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막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막히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만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집중 투자를 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고기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사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순수한 영성, 특별히 내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밥을 먼저 할 건지 은행에 먼저 갔다 올 건지, 우리 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되지만 은행 시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 이게 생명입니다. 이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적 가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헛바퀴를 돌게 됩니다. 돌기는 도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롭고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나를 만나주시는데 내가 제자리에 있다면 충분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복이 달라고 인간의 욕망과 정욕으로 떼를 쓰고 길을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매출하기를 쓰러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었지만 그 탐욕과 정욕을 채웠지만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 영혼이 창백하여 간지라. 세상의 것을 얻었지만 그 믿음의 평안과 자유와 찬양을 잃어버렸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참 심히도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가장 비천한 두 여인, 그 여인이 왕 앞에 재판을 받았다. 어떤 사람의 직업과 외모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주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대화의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세상의 값으로는 절대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유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자신의 가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가치가 얼마나 크신지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고 예수님은 그 거룩한 피를 흘리셨고 그 거룩한 성령님은 연약한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치고 상하고 실패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 떠나지 말고 어찌하는지 주님도 가까이, 주님과 내가 만나고 주님과 내가 사귀고 삶의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사랑과 부여와 능력을 닫힌 곳에서 열린 문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헬렌 켈러를 보십시오.
그렇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그저 손의 감각에 손바닥의 감각으로 글씨를 외운 그 헬렌 켈러. 한쪽 문이 닫힐 때는 하나님이 한 열린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길을, 닫힌 문을 오래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문을 잘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말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어요.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무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영혼의 사람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속 사람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그분과 날마다 사귀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캄캄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참으로 행복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제 안에 오시고 모든 의심, 두려움, 인간의 욕망을 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담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릇입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